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알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드래곤볼의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라는 분이 일본 작가인데요. 3월 1일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또 잘 아실 텐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와 같은 또 또래 아마 학창시절 지나오신 남자분들이라면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누구나 저는 좋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 학창시절에 저는 습관처럼 다음 연재를 기다리면서 또 만화를 재밌게 봤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또 습관 때문이었는지 이제 요즘에 그 드래곤볼 슈퍼라는 또 만화가 새로 연재된다고 했을 때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세상을 참 떠나시게 돼서 안타까운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토리야마 작가 그런 분들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드래곤볼과 같은 이런 작품들 또 만들 수 있어서 대단하고 또 부럽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매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는데 정말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맡은 바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이번 주에부터 아버지가 제가 이제 마태복음 지금 강해 설교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강해 설교를 하면 또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고 하셔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교회 상황에 맞게 또 목사님들 또 철학에 따라서 목회 철학에 따라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보통은 이렇게 강해 설교하고 또 절기에 따라서 또 주제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이제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해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그 말씀을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 자신을 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어떤 단체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런 유익이 되는 말씀만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자신들이 믿고 싶어 하는 대로 가르치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과거에 이단에 빠지시기도 하셔서 지금도 이렇게 자신이 배우셨던 걸 이제 계속 얘기하기도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 이제 말씀을 잘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설교를 해오고 있지만 저도 여전히 잘 모르고 부족한 게 많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싶은, 그래서 이렇게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역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는요. 또 아내와는 제가 기도 제목 나눴습니다만 제 사역을 좀 방해하고요. 제가 그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 돕는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도 강제로 이제 입원시키려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1년 넘게 현재 별거 중인데 가정을 위해서도 간절히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는요, 제가 그 바리새인들 또 헤롯 당원들 또 악한 꾀를 내서 또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또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또 질문을 던지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알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또 오늘 말씀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또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겸허하게 또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또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나누고 싶은 제 핵심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또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알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누구한테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 돌아가고 나서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온 그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께 종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에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부유한 귀족들이고 당시 이제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당시 이들은 헬라, 그리스 철학이죠. 그 그리스 철학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의 존재, 어떤 부활과 같이요, 이성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은 또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세오경만 믿고 또 부활은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잘 사는 것,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모세 율법에 따르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대를 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이웃에 만약에 형제가 7 있었을 때 마디가 장가들어 죽고 또 자식이 없이 죽고 또 둘째, 셋째, 그렇게 해서 7명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다고 할 때, 부활했을 때에는 그 7 가운데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남편을 둔 여자가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질문하는 건데요. 이 당시 이제 이 사두개인들 이렇게 질문한 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또 그들의 생각을요, 또 증명하기 위해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율법의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니다 할 것이요. 이 당시 이 율법에는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제 형수를 아내로 삼았던 것. 이게 이제 이 당시 계대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죽은 형의 이제 자녀를 낳아서 결국에 이제 대를 잇는 건데, 이것이 또한 그 당시 과부들, 또 경제활동하기 힘들었던 그 홀로된 여인을 또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것이 또 사회보장 제도이기도 했는데, 이 말씀을요, 물론 지금의 상황, 또 윤리적인 어떤 기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 남자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그 남편에게 속한 재산, 그 토지 같은 걸 보호하고요. 이 여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홀로 된 여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셨던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계대 결혼이 하나님 그 언약의 성취라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또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또 그의 아들 유다와 요셉, 이렇게 계속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창세기 38장에 보면은요, 그 시아버지 유다한테 접근해서 그 동침했던 그 이방인 다말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다말은요, 첫째 아들, 유다의 큰아들의 아내였는데, 창녀로 변장해서 그 유다와 동침해서 임신하는 사건이 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요, 타락한 여인이라는 또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또 나눴던 신명기 25장에 모세 언약의 그 계대 결혼,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의무를 행하는 고엘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은요,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당시 다른 형제나 친척의 문제, 오늘 이런 대를 잇는 문제, 이것을요, 나의 문제로 여기고 책임을 지고 이런 해결해주는 사람, 이제 고엘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을 때 홀로 된 바로 그 여성, 그 사람과 결혼해서 후손을 얻는 사람,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 또 고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엘이 된다는 것, 대를 잇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기업에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엘의 의무를요,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으면 다음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이 의무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성, 앞서 나온 대로 이방 여인이었고요, 유대의 큰아들 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 유다의 큰아들 엘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또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형의 후손을 또 이어야 되지만 이런 고엘의 의무를 저버립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또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 또 불순종하는 행위였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오난도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의무가 그 셋째인 셀라라는 아들에게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유다가 두 아들이 죽고요. 마지막 아들 셀라만 남겨진 상황에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 셋째 아들마저 만약에 죽게 되면 두려워서 이 다말을 불러서 이 아이가 클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셋째 아들이 장성했어도 커도 유다는요, 셀라를 고엘로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을 또 친정에 계속 머무르게 했는데요. 이 당시 성경은요, 또 유다는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유다 가문에 더 이상 다말의 어떤 남편들 아들도 태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 이방 여인 다말은요, 셀라 다음의 고엘, 바로 그 유다와 동침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와 동침했던 것인데요. 그러면서 동침하면서 요구했던 그 담보물이 있었습니다. 도장 큰 지팡이. 이게 이제 그 사람, 또 유다의 신분을 나타내는 건데요. 나중에 이 유다가 다말의 임신 소식을 알고요. 그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요, 이 다말이 내밀었던 지팡이, 도장, 끈을 보고요. 바로 자신의 것이죠. 그 여인이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다는요, 어떻게 보면 바로 고엘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던 저는 그 자신의 행동, 이게 옳지 않았음을 저는 회개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자신보다 또 그래서 옳다 이렇게 저는 얘기했다 생각하는데 이 사건을 뭐 지금의 윤리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당시 또 다말의 어떻게 보면 행동의 동기가 그 셋째 아들 셀라를 또 고엘로 주지 않았던 그 시아버지에 대한 또 원망이 있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중요한 거는요. 이 당시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에 기록된 그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이 다말의 행위, 계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또 이루는 행동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말이라는 여인이요, 바로 이 계대결혼, 그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기꺼이 수치와 이런 부끄러움도 감수하고 이런 일들을 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보면 메시아 계보에 오르는 바로 그 여인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 계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다말이라는 여성이 쌍둥이를 낳게 되고요. 이렇게 태어났었던 쌍둥이 그 중에 베레스는요. 룻과 또 룻의 또 남편도 죽었었는데 그 계대 결혼 대신했던 보아스, 그 보아스를 낳고요. 그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나중에 바로 그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결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요, 이방 여인 다말의 결단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그 사두개인들이 앞서 얘기한 언약이었던 계대결혼, 그 진정한 의미를 또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냥 단순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런 자신의 성경 이해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답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22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요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네가 잘못 질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요 명확하게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급하면서 여전히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명백하게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했을 때 사람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사람과 같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 모든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하지만 완성된 천국에서는요 더 이상 어쩌면 그런 일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세상을 만드시기 때문에 또 결혼 제도가 필요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이런 질문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원인 중에 저는 가장 큰 문제 또 신학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또 이해가 없기 때문에 또 오늘날 교회 안에 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요. 또 이단 또 사이비 이렇게 영성운동 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또 알리고 있지만 완전주의 복음, 또 영성운동, 또 공개제자백운동, 신사도주의, 세대주의 종말론 또 이런 것들 또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떤 교회 성장이나 부흥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서 사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또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또 교회를 저도 섬겼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또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또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또 공부하는 거는요 많은 수고와 또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저는 반드시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깊이 하는 일에 저는 반드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또 말씀을 잘 준비하고 바르게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목회적으로는 큰 부흥하지 않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목회하면서 말씀 잘 가르치고 또 성도들 잘 훈련하는 그런 분들 저는 가장 또 존경하고요. 또 본받고 싶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믿습니다.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부활만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이들과 같이 또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서두에도 이 강해 설교의 장점은요,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그러면서 자신을 또 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날은요,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말 진실인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또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또 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영향력 있는 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들과 또 목사님들 중에 잘못된 복음을 저는 가르치는 걸 또 알게 됐는데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또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알려주는 복음, 정말 이것을 모르는 거는요,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문제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의사들이요, 그 수술을 잘못하면 환자가 생명을 잃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을 다루는 목회자가 복음을 모르고 가르치면은요,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최근에 요즘에 한국교회 잘못된 복음, 잘못된 영성운동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저는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학교라는 이름으로 4박 5일 동안 녹음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는데요.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요, 교류 금지하고 저희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진짜 복음 모른다고 하면서 완전히 죄도 안 짓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데 결국 목사님들이 복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은 온전한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가르치는 건데요. 저는 그 유기성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선한목자교회 은퇴하셨던 유기성 목사님도 여기서 훈련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이걸 알게 됐다고 하면서 저는 동일한 복음을 또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한목자교회 은퇴하시고 지금 위지엠이라고 하는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단체 섬기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저는 복음이든 그리고 영성운동이든 결국에는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교조화시키는 거,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성도들로 하여금요, 복음을 듣든 또 영성운동을 가르치든 어떤 신앙적으로 완성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죄의식, 두려움을 계속 갖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들을 저는 죄의 노예로 이렇게 계속 만든다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의교회에서 또 훈련을 받고 성장했었는데, 저는 과거에 오카노 목사님 같은 분, 그런 어른들이 살아계셨다고 한다면요, 저는 오늘날 이런 완전주의 복음, 공로주의, 저는 공로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 복음, 저는 큰 영향력 끼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복음, 교리, 또 이런 영성운동, 저는 또 가르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시험하러 온 사두개인들, 자신의 이성이나 경험에 갇혀서 예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알지 못한다 책망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겁니다. 말씀과 능력에 대한 게 없었던 겁니다. 저는 영적인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오늘날 체험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복음과 말씀, 어떻게 보면 잘못 가르치는 게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저는 바른 분별, 또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했다고, 내가 복음을 모른다고 그래서 속이는 것들, 이런 복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요, 내가 주어가 되면은요, 결국 그것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코 나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진짜 모르면 복음의 은혜도 모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온전한 수준이 되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복음을 알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존재론적인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변화를 경험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배우면서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